분투마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분투마도 못한 한 티끌의 흙에 점에 지나지 아니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알다. 제가 구약의 말씀을,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다면, 여러분, 이 언어는 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것은 동침함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동침하다는 것이 알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이브가 동침하다, 그것은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알다입니다. 남녀가 동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혼한 자만이 동침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동침하는 것입니다. 동침하는 걸 통하여서 서로의 더 많은 것을 알고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세를 낳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바로 동침하다는 것인데,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부가 하나가 결합됨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의 젖붙였다 이 말입니다. 굳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여도 젖붙여만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화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는 신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들여 놓으시는 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모두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신랑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었기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 모레 사형돼 이슬로 사라질 참혹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접목되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섰는 저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내가 처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신랑,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의 대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요 나의 절대적인 진리요 나의 절대적인 생명임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껍질이라고 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음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뭔 말이니? 율법은 가짜 신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윤리와 도덕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대 사서성경이라든가 공자가 쓴 책들과 얼마나 또한 찾아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에 생명이 있습니까?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들에 피는 이 우리 흔히들 발에서 밟히는 잡초들도 그 잡초 속에 피어있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만이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바로 껍질은 절대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껍질도 필요합니다. 씨앗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짜 신랑, 가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래 살아있지 않은 진흙으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돌로 만든 것이 어떤 재물로 만든 것이 물건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이 생명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의 6장에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생의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영생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가 통치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이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얻은 줄을 알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구세주만 알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알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십자가의 그 도와 의미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란 말은 뭔 말일까요? 십자가의 도 이해는 자기는 전부 다 둔뚜마도 못하게 여겼다, 똥만도 못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왜냐? The best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퇴근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해주고 있는가 준비를, 밖으로 놀러 갔다가도 미래서 와서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내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남자는 이 세상의 현재의 남편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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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 안 해? 경님이 왜 아멘 안 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한다고 하면 내 남편과 동침하여서 우리 남편의 성격을 알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나빠하고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이 동침해봐야 알아요. 동침해서 같이 사랑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성껏 미약한 반찬이지만 여러분 어머니의 뭐라고 그래야 나왔어? 모든 손맛이라고 했잖아요. 아내의 손맛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들어와서 된장국을 먹으면서 맛있게 여보 이거 어디서 산가요? 이거 뭐가 들어가 있지? 너무 맛있다. 그거를 보고 있는 아내는 얼마나 기쁠까? 정말 정성껏 끓였는데 와가지고 남편이 시무룩하니 말도 않고 인상만 쓰고 맛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몇 번 먹어도 먹지 않았을 때 아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무슨 자게 나쁘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맛있게 먹어줘. 여보 당신 손맛이 역시 제일 최고야. 사랑했을 때 역시 내 남편 최고야.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 정말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날마다 남편 삼아서 동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신가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늘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나님 나를 향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는 신앙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다가오는 2021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산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예수님을 웃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부모들 속에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자식이 있지만 제일 마음이 가는 아들이 있다, 제일 마음 가는 딸이 있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 피를 잘 맞춰주는 사람. 엄마, 아버지, 나 이거 보자, 이거 달라고 이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위로해주고 때에 따라서 선물을 주고 용돈을 주고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사람이 효자입니다.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를 찾아와서 찾아오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몰래 그 딸은 부모가 몰래 그냥 용돈 팍팍 찔러주는 거예요. 자식들 다른 데는 몰라, 그 비밀을 몰라. 너 아무 말 하지 마라, 너만 준다. 바로 여러분 복 받기는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웃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28장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그 유언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아무리 도둑질하는 부모도 마지막에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말을 자녀들에게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목적은 바로 온 민족을 향하여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남긴 유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유언을 위하여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의 얼마나 기뻐하겠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환하게 웃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영생을 줍니다.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에 사나 죽으나 그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일설에 의하면, 여기는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2년간 이렇게 있다가 석방을 한다고 그래. 2년 동안 석방이래. 다시금 로마의 네로 황제의 서기 64년에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그때 참수를 당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의 일생이 예수와 살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는 종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종은 뭐라고요? 배 제일 밑바닥에서 배를 젓는, 노를 젓는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노 젓는 그러면 그냥 배 위에서 그냥 보고 방향 보고 노 젓는 배가 아니고요. 저 배 밑바닥에서 캄캄한 바다만 보이는 그 노예의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분토만도 못한 아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흙이란 뜻입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먼지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먼지가 무슨 발언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기는 죄인인가를 쓰잘것없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해서 영생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가분하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 말씀을 그는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는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갔다 이 말입니다. 그가 가는 종행을 받았을까요? 아니옵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미 받았음에도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들과 아들임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그냥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어찌하여 이 나를 향하여서 이런 위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종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 머슴은 주인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아들과 딸은 잘났든 못했든 간에 법이 바꿔졌지만 똑같이 평등합니다. 예전엔 장남에게 많이 줬잖아요. 지금 해본 남녀 평등해서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자격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기를 기업을 주기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바울은 저 사바나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였지만 아쉽게 로마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명적인 사실입니다. 이 땅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그래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저 아프리카에 아직도 어느는 바라보지 못하고 문명한 시선을 바라본 저 아마존 강일까요? 맞습니다. 거기도 땅끝입니다. 저 북한의 저 아우리 탄강도 땅끝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사람도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머물고 있는 땅끝이 땅끝입니다. 제가 지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저 반대 방향으로 지구를 돌고 돌아서 돌아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 말이 틀렸어요? 지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는 그것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이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 각자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부모를 모시는 그런 어떤 운명적인 일을 갖고 태어납니다. 막내 아들은 막내딸은 또한 막내 아들로서 막내딸로서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안목간의 도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자녀 삼았음을 말씀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제에 서 있는 땅끝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밤낮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교회는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냄새나는 곳에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축이 당겨진 그런 곳이 아니라 냄새나고 꺼리는 그런 헛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로마 바울이 세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런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족하지만 2020년 새해를 다가오는 새해를 향하여서
우리 속에 바울처럼 우리의 의지의 담담의 결단과 용감함의 결단과 현재 내 한계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끝까지 붙들고 현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남편 삼아서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접목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유아굴의 강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이미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상황 가운데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예수님만을 붙고 나의 남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영생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만을 나의 신랑의 남편으로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결단코 지금은 구름 끼고 바람 부는 한양한 광야에 서 있고 바다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 인생을 아름다운 항해를 통하여서 풍랑이 아니라 순풍을 만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평안과 안위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